9월 27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잠잠히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의미도 모르겠고 재미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율법이나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같은 부분이 그러한데요. 누가 누굴 낳고 이 구간은 짧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낳고와 같은 반복되는 단어도 많아서 읽는 사람에게 왜 이런 내용을 읽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있다면 이 족보 안에서도 우리들은 많은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1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총 5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성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5절에 살몬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습니다.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밧세바입니다. 16절에 내려가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왜 이 5명의 여자만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의 기나긴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총 42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고작 5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5명이 37명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중요도로 따지자면 사실 이 5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이 5을 족보에 놓은 마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명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다말은 유다와 잠자리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 서로 남남이었던 관계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사정을 듣고 나면 아마도 이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8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절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복해야 했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에 바로 이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매춘부입니다. 라합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 이스라엘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라합이 낳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 출신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짝을 만나 혼인함으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과 종교 풍습이 침입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들도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미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그 우리아는 충직한 다윗의 부하였는데 이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의 잘못은 명백한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마리아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심지어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을 제쳐두고 이 다섯 사람을 족보에 이름 올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종교,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세리, 병자, 매춘부들을 자신들보다 하등한 자로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는 너희가 깔보던 죄인과 이방인들이 조상으로 있는 집안에서 나오셨다. 너희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로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낮게 보는 곳에서 무시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지 말아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병과 장애로 얼룩진 자들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들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높은 관리들이 아닌 나병 환자, 맹인, 매춘부,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대한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을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비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나 소외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세상에서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진 것을 보고 차별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온 학교나 직장, 직위를 보고 호불호를 가르기도 하고요. 신체적 특징이나 생활 습관, 과거 행적 등을 통해서 대접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발견한 것으로 교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차등하여서 타인을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에 크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선물 받았는가. 그리고 이것 또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교회 밖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어떤 사람이라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가진 것이 어떠하고 외모가 어떠한가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많은 모습의 사람들에 대한 넉넉한 품을 잃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첫 독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